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몸을 잘 돌보시고 또 새 힘으로 이겨내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자, 이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결국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대해 포기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등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알지 못했던 모세였기에 결국은 하나님 나 못해요 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노력이나 도전이나 애씀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현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람과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스스로 겪는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자신과 사람과 환경으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두 가지의 표징과 이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향한 확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어쩌면 간단한 이 한 사건이지만 모세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뱀은 당시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으로 올라가 보면 첫 번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은 뱀의 모형으로 사람에게 왔고, 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하죠. 여자의 우손에 발꿈치를 물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것처럼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괴롭히는 존재로 사탄의 형상 이미지로 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끝없이 괴롭히고 대적하고 어지럽게 하는 어떤 존재의 모습을 뱀으로, 옛뱀 또 큰 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권세가 뱀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뱀을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권위로 생각하고 권세로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또 온몸으로 체험시키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취하면 세상의 권세도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말라 빠진 생명력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별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막대기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말라빠진 맥더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갈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상황 속에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시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치니 그 막대기로부터 반석이 깨어지며 물이 솟아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명 앞에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야 모세,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너의 가진 그 무엇으로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도구로, 이 지팡이처럼 도구로 그냥 쓰임을 받기만 한다면, 순종하여 드려지기만 한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함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고 다시 뱀의 꼬리를 짚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뱀을 잡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어릴 때 뱀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뱀은 머리를 딱 잡아야 합니다. 목이죠. 딱 잡아야 꼼짝 못하도록. 그런데 꼬리를 잡는다 그러면 바로 물릴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스러운 행동이 바로 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는 어떤 이론적으로 또는 이게 어떤 합리적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을 모세가 순종했을 때 물려서 죽는 게 뻔했지만 그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게 훨씬 똑똑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으로 오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택도 없는 얘기 같고 이게 뭐 요즘 세상에 맞는 얘기겠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말씀에만 100%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뭐 어떻게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신 없다라는 선포를 듣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들 여러분, 참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불가능으로 실패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냥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심을 만나는 목격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받은 일꾼임의 표정을 다시 나병의 이적을 통하여 확정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그 치명적으로 또는 불치의 병이기에 이게 고대사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신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 자신이 거룩한 자, 죄 없는 자, 나는 깨끗한 자, 나는 건강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었다가 꺼내보라고 합니다.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그 나병 걸린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손을 다시 품었다가 내어 보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회복된 모습을 모세가 보고 모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병에서부터의 치유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표일 수 있습니다. 당시 세속적인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애국,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의 끝을 보이는 여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림을 이 나병의 사건을 통하여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 40년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사건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묻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환경은 이러하지만, 내 형편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걸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또는 이 출애굽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문명 또 부귀와 모든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들은 그냥 수출을 거둘 수 없고,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아예 망해버리는, 그래서 나일강이 얼마나 강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부와 인생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변하여 피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상과 더불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나일강의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과 그 화려함과 그 부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엎어버리시는 것을 그림자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연적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마지막 날 열방에 주께 돌아오는 일에 사명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나므로 그의 말이,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람 맞죠? 하나님 나를 쓰시는 사람이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올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사명에 대한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는 자의 증거를 얻기 위해 더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결과로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노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이적을 통해 주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며 모세에게 초자인 기적을 그 증거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는 우리 큰숙가족이 정말 이 시대에 그냥 나 신앙 하나 어떻게 잘 지키다 천국 꼴이 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위에다가 이제는 사명자로 부르신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큰 비전과 또 계획과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이 초자연적 기적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큰 기적의 역사들이, 초자연적인 이적이, 그런 권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쏟아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형편에 내가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걸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 속에 큰 소망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신 그 비전을 붙들겠습니다. 부르심 자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사를 허락하셔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들이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맡겼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과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또는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인 이적을 그에게 보여주며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것이고 아니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기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겠다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힘으로 내 아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적을 위하여 도전하고 간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덥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뚫어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과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수배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자의 인생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합당한 자로 일어나는 그런 가족들 하나님의 군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더운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내일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큰 은혜와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말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뵐게요.